자, 이제 우리 말씀을 받겠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번째 말씀을 좀 나눌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오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예수님께 향하여 주신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좀 나눌게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우리 안에 그런 말은 알아요. 맞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고 싶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거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저에게 열심히 사는 것의 기준이, 저는 이전에 뭐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기준을 뭔가 열심히 하는 거, 하여튼 목회를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하여튼 다른 사람보다 바쁘게 열심히 막 티나게, 그래서 마목사님은 열심히 하신다, 성실하게 하신다, 잘하신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제 안에 만족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저의 기쁨을 구하는 거였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거랑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를 너무 늦게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거, 열심히 헌신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뭔가, 그러니까 제 믿음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는데 도움이 되었던 책이 하나 있었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것을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우리 부목사님들하고도 같이 읽고 이렇게 쉐어링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그 기쁨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마음의 깨달음을 누리게 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생명입니다. 그게 우리가 좀 눈을 떠야 돼요.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가장 행복하신 분이시다. 그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약간 무섭고 근엄하시고 엄숙하신, 그죠?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그 부목사 생활을 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젊었을 때는 전도사 시절도 있었고 항상 제 위에는 담임 목사님들이 계셨죠. 그리고 일본에 있을 때도
담임 목사님이 계셨고, 제가 여기 베델에 오기 전에도 제가 이렇게 부목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늘 담임 목사님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랑 많이 오버랩이 됐어요. 담임 목사님들이 사실은 제가 지금에서야 하는 말인데 많이 까다로우시거든요. 담임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제 마음같이 편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그 위치가. 그런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도 담임 목사님만큼이나 어렵고 까다롭고 근엄하고, 근데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 알고 있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은 스스로가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이죠.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잘 보시면 내 기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쁨의 시작은 예수님 그분이세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기쁨이 없는 분이라면 예수님은 결코 기쁨의 시작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복음의 목적 역시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를 억누르고 짓누르는 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거죠. 물론 성경에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무서운 분으로 묘사가 될 때가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진짜 무시무시하시죠. 사람을 죽이시고 심판하시고 탄식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의 본질이 분노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기쁨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지, 분노는 하나님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은요, 여전히 사랑이고 기쁨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도 여러분 일상에서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사람과 일을 같이 하거나 어떤 여행을 가거나 하여튼간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늘 기쁨이 충만하고 얼굴이 밝고 재밌고, 이런 사람이랑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어떤 길을 갈 때 재밌어요. 힘이 돼요, 나도. 그런데요, 늘 불평불만, 얼굴 찡그리고 얼굴 시무룩하고 이런 사람과 1시간만 같이 있으면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지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쁨 그 자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막 기쁨이 샘솟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샘솟는 주님과 동행하면 그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 누굴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대상이 있다면 성경은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첫 번째 대상은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오늘 말씀이 그걸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자,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을 향하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제일 첫 번째 기쁨의 대상이 누구냐면 아들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이 선언은요, 예수님이 어떤 대단한 사역을 하신 이유가 아니에요. 아직 아무런 역사도 안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주어진 선언이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떤 일의 결과로 기뻐하신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에서도
동일한 장면이 예수님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빛난 구름이 제자들을 덮어요. 그때도 하늘로부터 똑같은 음성이 들리기를, 자, 마태복음 17장 5절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랑 똑같은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또 한 군데만 볼까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우리가 이제 2주 후에 보게 될 거예요. 이사야 42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어떤 자라고요?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예요. 그런데 이 기쁨은요, 사실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성품, 그것이 사랑과 영광임을 완전하게 보신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질문이 성경의 핵심이고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죠. 여러분, 아멘이지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제가 읽을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우리 마음 안에 계세요.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하나 만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아니,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같이 죄 많고 연약하고 이렇게 불의한 자를 기뻐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스바냐 3장 17절에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자, 말씀을 볼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생략하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기뻐하시지? 그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기는 읽지만, 이런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이나 하나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지 나 같은 사람을 정말 기뻐하실까? 근데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냐면, 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에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 착한 일을 해서 예뻐서 똑똑해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고 기뻐하시고 그 아들이 예수님 보고 기뻐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기쁨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키워서 보셔서 아시지만, 여러분, 자녀가 나에게 잘해서 용돈을 많이 주고 인사하고 나에게 잘해서 우리가 자녀를 기뻐합니까? 아니죠. 왜 내 자녀가 기쁘지요? 내 자식이니까. 그지요? 내 새끼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말씀을 잘 따라오셨나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그랬지만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 중에 나를 향하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큰 능력과 이적을 행한 사람에게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얼마나 주님이 강하게 경고하셨는지,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에 중요한 그 사실이 하나 나와요.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의 이름을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도 했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예수님이 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주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감히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당신 안에는 예수님이 없네요,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표현을 표현해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도 한번 볼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뭐하라 그랬죠? 확증하라. 그러니까 믿음이 거짓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쓰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지식이나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다, 그것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아는 예수님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돼야 돼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을 입으로는 고백해요. 그러나 여전히 삶의 주도권은 내가 쥐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아무런 역사를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 주님께 먼저 묻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거를 결정하기 전에 아주 작은 일이라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뭔가 결정할 때 그래도 내가 교회 사역을 할 때 그래도 내가 베델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죠?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지. 근데 주님이,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저는 언제나 베델교회 부목사고 베델교회 담임 목사는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부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담임 목사님께 물어야 돼요. 부목사의 존재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베델교회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이면 항상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주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또 내가 막 감정이 상하고 분노가 올라올 때 이 반응을 지배하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시간과 재정, 관계 우선순위 속에서 예수님은 정말 나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손님이신가? 이거를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고백했냐면,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여러분, 오늘 설교를 여러분이 잘 따라오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의 존재로 바라보시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진정으로 확신하고 내가 그렇게 여기고 누리고 있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했던 고백은요, 단순한 어떤 결단의 표현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미 이것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영적 사실에 대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언젠가 우리가 죽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쁨의 존재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를 왜 우리가 이렇게 못 믿고 있냐면, 주저하고 있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죽은 내 자아를 살려내요. 일부러 또 살려내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죄보다 더 무서운 게 죽지 않은 내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시나, 자아가 강해서가 아니라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우리의 자아는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고백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 옆에 누가 있으면 서로에게 고백해 줘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왜 죽은 사람이 어떻게 화를 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갈등 앞에 내가 막 혈기를 냅니까? 그죠? 여러분, 내 자존심, 내 어떤 권리, 이거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내 스스로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은요, 체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유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 사실을 진짜 믿으면 나 자신을 더 이상 변호할 이유도 없어요. 나 억울해, 두려움, 염려, 사람의 평가, 여기서 완전히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 위에 서게 되면 예수님이 비로소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더 이상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시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또 한 번 여러분이 가르쳐야 될 교리가 아니라 이제는 누려야 될 생명이에요. 신앙생활의 중심은요, 사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그분이세요. 목회도, 봉사도, 헌신도 예수님이 내 주인 되셔야만, 내가 죽음으로 천이 되어야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누려지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오랫동안 목회를 40년, 30년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헌신된 주의 종이었죠. 그런데 목사님 마음 안에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해도 잘 되지 않으면 자존감이 그렇게 무너지고, 성도들의 반응이 벌써 느낌이 있죠. 성도들의 반응이 차가우면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서 주일날 저녁이면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사역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 앞에 고꾸라지셔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살아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는 목사님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더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제 끝났고, 주님,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이 사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바뀌더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상황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성도들의 반응도 비슷했고 목회의 여건도 비슷했고, 그런데 목사님 마음이 너무너무 충만한 거예요.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실패 앞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라는 것을 목사님 비로소 경험하게 된 거죠. 제가 그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맞다, 꼭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더 잘해내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이미 나는 죽었다. 이미 죽은 자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소문이 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있지도 않은 엉터리 소문이 나는데 아무리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도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을 냈던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 억울함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가 자기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 그 성도님 마음 안에 떠오른 게 뭐냐면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주님이 어떤 음성을 주셨냐면 너는 이미 죽은 자가 아니냐. 너무 억울한데, 너무 분한데 주님은 응답을 주시기를 너는 이미 죽었잖아. 이 응답을 주시더래요. 그 성도님이 조용히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주님, 저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명예도 권리도 없습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를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 고백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 자신에 대한 악소문들이 계속 교회 안에 떠돕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 마음의 억울함과 분노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한 소문을 내는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주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날 처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실제로 사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그 고백이 삶에서 실제가 되는 순간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이게 정말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때 여전히 내가 살아서 싸우려고 그러면 다 망합니다. 나도 망하고요, 그 사람도 망하고 우리 공동체 다 망해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해왔던 날보다 이제 앞으로 할 날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제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왜 후회가 됐냐면 내가 살아서 내 혈기대로, 내 마음의 분노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 너무너무 후회가 돼요. 지금이라도, 지금 내가 내려놓아야 될 나의 권리, 나의 자아가 무엇인지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맞다. 여전히 내가 왜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고 내가 욕먹을 것이 두렵고 그러려면 목사하지 말아야지. 내가 그것이 무섭다고, 내가 그것이 두렵다고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고 내가 목회를 한다면 그럼 차라리 목회를 안 하는 게 낫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제 얼마나 하나님이 남은 삶의 목회 자리에서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요. 주님, 제가 절대로 내 자아로 목회하거나 내 자아로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는 이미 주님 앞에 완전히 내 권리, 내 자아는 내려놓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는 우리 안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는데,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주님이 오셨어, 이것으로 아는 것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는 것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실 때 그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단순하더라고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만 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으로 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너무 기쁘시어요. 성경에서 관통하는 진리가 그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쁘세요. 그런데 그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내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전히 내가 죽었다라는 그 진리를 고백하지 못하면 아직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아들을 보고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흘러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죠? 그냥 우리가 할 일은 내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사시도록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만 믿으면 돼요. 이것만 고백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대요. 너무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그게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는 삶이에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님이 사세요. 예수님, 더 사세요. 이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너무 기뻐서, 그래, 잘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너의 그 십자가 복음 때문에 나는 너가 너무 기쁘다.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이렇게 붙잡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 내 안에 살아있는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요,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십자가 복음의 고백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 적용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까 어느 목사님, 어느 성도님의 승리의 고백을 나눴는데 이제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쭉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